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병원 찬양대 찬양이 가장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지요? 여러분들 수고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른 찬송이 가슴을 뭉클하게 적시네요. 슬픔과 애통이 예배를 통하여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이 예배에 또 병상에 계시는 우리 환우분들에게 또 간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평안 요양소에 또 어르신들에게 넘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출근했습니다. 심우 예배를 인도하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좀 날씨가 어두웠어요. 좀 일찍 나오다 보니까 차로 가면서 하늘을 봤는데 그 하늘에 어두운 하늘에 이 달이 떠 있었어요. 초승달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달 옆에 별이 하나 빛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 모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참 이 모습이 저에게는 가슴 아팠어요. 이 달과 별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로마에 있는 바티칸 베드로 성당에 갔는데 들어가서 오른쪽에 피에타 상이 있어요. 이 피에타 상이라는 것은 조각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가 돌아가신 예수를 껴안고 있는 그런 조각상이에요. 이 조각상이 생각이 났어요. 참 마음이 아프고 출근할 때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또 출근하면서 시온의 이 550장 이 찬송을 듣고 출근했는데 많이 힘이 났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애통이 앞으로 2019년도의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우리 직원들의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트랜스포메이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 피에타상, 죽은 예수를 껴안고 있는 그 엄마인 마리아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2019년 기해년 받고 싶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랑 동일할 겁니다.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주사함을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같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원의 축복을 넘어서 우리가 두 번째 누리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 이 구원의 선물 위에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선물이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두 딸도 있고요. 기도의 후원자가 되지는 아내도 있고, 그런대로 괜찮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가정이 있고, 또 이곳에 와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때론 아쉬운 마음으로 울컥하고 울먹일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이건 아니에요. 그놈 가서 잘 됐다 라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각색 모양으로 저를 힘들게 했어도 사실 이건 진심이에요. 믿기보다는 그냥 극률하게 생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많이 부끄럽지만 저도 장로거든요. 늘 믿음과 삶이 일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안 돼요.
그건 예수님만 가능해요.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저는 시편 23편 6절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과 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무엇인지 다 아시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려움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고 사실은 거의 끝이 좋아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저는 그걸 믿고 따라갑니다. 제가 때로는 모욕을 받을 때도 있고 책망을 받을 때도 있고 왜 그럴까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받아도 반드시 제가 믿는 신앙 중에 하나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십자가 신앙이고 끝은 반드시 좋다. 그 마지막 끝은 영생이라는 선물이 이미 저희들은 그거를 확보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이라 생각할 겁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이 생겼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사실은 경황이 없어서 어제 오후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 의상아, 그게 뭐이겠니? 바로 너 아니겠니? 너희 직원들 아니겠니? 이 여수 양병은 아니겠니? 바로 그거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선물은 바로 너희들이란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제가 받았던 선물 중에 소중하게 여기는 선물 5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선물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선물이 저에게 주는 분명 메시지가 있어요. 그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그 선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토플 원장님께서 첫 번째 선물이에요. 토플 원장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건 성경입니다. 여기에는 토플 원장님의 친필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선물이고요. 제가 힘들 때 공부할 때 이 성경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러면서 큰 힘을 얻습니다. 토플 원장님께서 이 제일 앞장에 써준 이 친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편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편지도 저를 칭찬하는 편지도 있고요. 책망하는 편지도 있고요. 아주 비난하는 편지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 이 안에 끼워놓고 제가 힘들 때 또 기쁠 때 이 편지들을 또 이 성경을 만지작거리면서 위로를 받고 회개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 토플 원장님께서 예전에 써주신 글씨인데요. 땡큐라고 썼어요. 처음에. 땡큐 닥터 제가 이의상이잖아요. 닥터 이의상. 그 밑에는 S 스탠리예요. 스탠리 토플이에요. 토플 원장님 이름이 S. 토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필이 저에게는 사실은 좌우명이자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많이 어렵지만 그게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사실은 가시밭길이라는 그러한 가시밭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 말씀. 그래서 제 좌우명이자 이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또 제가 쓴 글씨가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to God's glory. 두 번째는 unity. 이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쓴 거에 있어요. 그거는 닥터 E의 need. 그러니까 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은 작년에 1월 19일 날 토플 원장님께서 석천 나눔상을 받으시기 위해서 귀국을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그리고 상을 받으신 다음에 우리 병원에 내려오셔서 저희들 파티도 했잖아요. 기념관에서. 그리고 1월 22일 날 토플 원장님께서
사실은 귀국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저희들이 월요일이었어요.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저희들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다 세 가지를 썼습니다. To God's glory. 첫 번째, 두 번째, unity. 세 번째는 닥터 리스 니드.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이걸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요. 그걸 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원은 존재한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두 번째, 유니티. 그래,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간다라고 이 원장이 늘 기도하고 그러지만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100% 보이겠냐? 그렇지 않다. 부족하니까 그거를 채우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너에게 준 것이다. 유니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병원을 부족하지만 이끌어가라는 그런 명령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닥터 니의 니드를 위해서 나도 기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 병원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관절 병원과 그리고 난치성 피부전환을 가장 잘 치료하는 병원으로 세워주셔서 이러한 모든 병들을 치유하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비전을 이루게 해주십시오라는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가정도 직원들도 다 잘 되게 해주시고 또한 직원들의 자녀들도 또 공부도 잘하고 잘 돼서 서울대학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영광이 우리 직원들의 가정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우리 병원에서 3천여 명이 매년 수술을 하는데 수술받은 환우분들이 한 명도 합병증이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퇴원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는 기독병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참 이 기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직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털 십자가를 받았어요. 얼마 전에. 십자가라는 게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저는 십자가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는 게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십자가가 저에게 주는 명령이 있어요. 저희들에게. 그거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첫째 명령은. 두 번째는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왜? 죽어야 산다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이너스 되는 이 부족한 곳에 들어가 네가 십자가를 지고 그거를 힘들지만 그래도 즐겁게 지고 가라. 그게 행복의 길이다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요. 둘째는 그 속에 들어가서 네가 십자가를 지려면 네가 죽어야 된다. 이 두 가지 명령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이 있어요. 세 번째는 넥타이 핀을 선물 받았어요. 이 넥타이 핀을 보면서는 두 가지를 또 생각을 해요. 저 안에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이 입이라는 문이고 하나는 이 마음속에 문이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 문은 선과 악이 드나드는 그런 출입문이다. 네 입을 통하여 네 안에 있는 악이 튀어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죄의 근원이 네 입에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악이 네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출입문을 닫지 않으면 그것이 다시 입을 통하여 세상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중을 주는 넥타이 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입을 굳게 이 넥타이 핀으로 물어놔야 되겠다. 또 마음문을 또 굳게 물어서 악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들어오겠지만 문을 견고하게 넥타이 핀으로 닫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어요. 네 번째 선물은 망원경이에요. 또 네 가지 마음을 줬습니다. 첫째, 네 사람의 마음을 살펴라. 훔쳐라 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훔쳐라. 잘 안 되겠지만
늘 수시로 넘어지겠지만 저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두 번째는 직원들과 환자들의 마음을 훔쳐라 라는 그런 명령으로 받았고요. 세 번째는 이웃의 마음도 훔쳐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마음속에 있는 네 마음을 훔쳐봐라. 네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훔쳐봐라 라는 그런 명령으로 받았어요. 앞으로 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훔쳐보시고 또 우리 동료들의 마음을 훔쳐보시고 또 애통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보시고 또 여기는 병원이니까 환자들의 마음을 훔쳐보시고 또 간병하시느라고 힘들어하는 간병인들의 또 가족들의 마음을 훔쳐보시고 이웃들의 마음을 훔쳐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구예요. 성구. 이만한 책상 위에 올려놓는 성구인데요.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 본문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들 불가능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뭐 성경대로 살면 가능해요.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려면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두 가지 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어렵지만. 그래서 그 다음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려면 이렇게 살면 돼요. 늘 성령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예민하게 되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만 어려움도 당하지만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당해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착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차이예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쫓아간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는 오히려 그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은혜롭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첫째는 소멸하지 않아야 된다. 둘째는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어요? 안 돼요. 세 번째, 이건 제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잘 안 돼요. 살면서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살면서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제 좌우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두 번째는 사는 동안에 그래도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좋은 일 하며 살자. 근데 여러분들 이미 그거 하고 있어요. 환자들 돌보는 거, 주변 우리 어려움 당한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또 전도 시간에 올라가서 환자들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 이거 살면서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받은 편지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봉독해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소중해서 제가 흐트러질 때마다 보는 편지 쪽지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성경 제일 앞장에 끼워놓고 늘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계셔서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이미 소천하셨습니다. 췌장암으로. 41세에 소천을 했어요. 원장님이 계셔서 처가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원장님이 계셔서 저를 칭찬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우리 지근거리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장님이 계셔서 처가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원장님의 배려와 고마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아들, 딸 잘 키우겠습니다. 누구누구 올림.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저는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가식적이고 그들의 삶을 볼 때 과연 예수님이 계신가라고 생각하는 아주 비판적인 비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 우리 간호사들과 저와 의사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자매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대요. 사실 유언의 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당신이 꼭 교회에 나갔으면 좋겠다. 아이들 데리고. 지금 현재는 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자리에서도 또 저를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보고 싶은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최상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위에 더 큰 사랑이 있어요. 그거는 타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봉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한번 제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목숨까지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내주신 이가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직원들 모두에게, 우리 사랑하는 직원들 가족들 자녀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양로원 어르신들 모든 분들에게, 양로원 직원들에게, 우리 병원에서 수술 받았던 모든 분들에게, 또 앞으로 2019년도 수술 받으실 모든 환우분들에게 그 가족 위에 이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